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진정한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대화, 먼저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둘 이상의 존재가 상호 소통으로 전제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대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봤을 때는 상호 소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제가 참 좀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자꾸 들어요. 그냥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제가 막 쫑긋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대화가 아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서로의 통보를 하는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에는 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무시하고 서로 각자 할 말만 하는 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대화냐?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흐름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이 성경을 우리가 다채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냥 전래동화나 소설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이 흐름을 잡는 그 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1장을 전반적으로, 마가복음 11장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바라볼 때 주된 관점은 예배입니다. 제가 제목을 진정한 예배로 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군중들이 원어 그대로의 뜻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보다는 아람어로 표현된 만세라는 의미로 이 호산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자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를 외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이 행위를 예배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표현하자면 이를 예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군중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호산나 만세를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 해방을 꿈꾸며 만세라고 외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환영하는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질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동상이몽은 오늘날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읽을 때도 참 이제 어려운 벳바게라는 단어와 감람산, 베다니,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동남쪽에 위치한 아주 가까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미에서는 여리고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여리고는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북쪽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 마가복음은요 1장에서 10장까지와 11장에서부터 뒤에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장 앞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원을 그리듯이 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그 주변 변두리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조금 판단 미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유력한 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했으면 이제 공영방송, 옛날 같으면 공영방송 KBS, MBC에 이제 딱 음악 중심, 요즘도 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방송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뭐 청양 고추 뭐 잔치 대회 여기에 데뷔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선풍적인 인기를 한 번에 끌 수가 있을까요?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심을 못 받겠죠. 청양이라는 도시를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곳에서 데뷔를 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공영방송을 통해서 데뷔를 해야 모두가 알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하러 이 땅에 오셨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곳, 이목을 끄는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혹시 이 속담을 처음 듣는 분 없으시죠? 방금 떠올랐어요.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다들 아시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서울로 가면 된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어려서부터 수도권에 산 사람들은 이 말을 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가? 수도권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기 서울에 있는 강동에 있는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에는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간에 신도시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도시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지하철도 있고 어딜 가든지 그냥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가 모르는 무언가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지방도 저는 사역지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라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너가 지방에 안 가봐서 그렇지 거기에 살아보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몰라. 너가 그 사람들과의 그 가치관도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너 힘든 게 너가 생각한 것보다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이 지방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변두리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을까?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라볼 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용직이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또 어려운 낱말로 모두가 쓰는 낱말이 없었을 텐데요. 문맹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뒤로 미루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두리에서부터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오늘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유력한 자,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소외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도 한치도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먼저 존중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굳이 보여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너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의 관심이 가는 곳에 너희가 머물러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직을 고려 중일 때,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려고 준비 중일 때, 그 직장으로 인해서 나의 스펙도 좋아지고 재정적인 상황도 좋아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나에게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앞뒤 돌아보지 않고 덥석 그 기회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먼저 신앙입니다. 만약에 나의 이 취직으로 인해서, 이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일주일 내내 바쁜 인생을 살다가 이 주말만큼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직장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제 친구들도 참 많이 보거든요. 제 친구들, 이제 사역하지 않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가끔씩 조금 막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없대요, 친구들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이. 근데 적금을 막 200만 원씩 막 들고 있대요. 당연히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취미생활 같은 게 없대요. 그냥
가끔씩 주말마다 캠핑 가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캠핑 용품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돈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그들의 삶을 산다면 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집에서 결국 쫓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사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삶 속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살펴보면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주중에 할 일을 미리 해놓고 그런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다지 크게 행복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로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더욱더 평안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느끼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두려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여러분들의 기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 사는 것보다 잘 하나님을 믿는 것일 겁니다. 그 관점을 바라보며 그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예수님의 삶은 잘못되려야 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잘못되려야 잘못될 수가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예배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배학 강의를 한 것인데 이곳에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이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간단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자유롭게 찬양하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유롭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가르침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을 때, 뭔가 고정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기획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예배를 앞으로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음으로 나귀 새끼를 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출근할 때 여러분은 어떤 차를 타고 싶습니까? 뭐 경차를 타도 좋지만 이 정도 내가 신분이 올랐으면 좋은 것을 타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아닙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된다면 목사 신분이 아니라 뭔가 일반인 신분으로서 뭔가 대단한 위치에 가면 저는 이런 차를 타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꿈의 드림카가 있습니다. 예, 드림카가 있다라는 얘기만 해도 제가 너무 행복한데요. 만약에 그 차를 탄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 P사의 911 시리즈 이 차와 F사의 올드 머스탱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 해도 제가 탈 수 있을까요? 저의 신분은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몇 억을 호가하는 그 차를 제가 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성도들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검소함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허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저의 이제 그 신뢰도를 깎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만약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도들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험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말입니다.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행동으로,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의 봉사하는 모습으로 시험에 빠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올 것인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왕이 되는 자가 겸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모른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간에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제가 플래시를 켰을 때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는데 좀 긴데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나온 단어 두 글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그 순간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확실히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청년부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수없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3주 차에 항상 함께 나누는 공과 공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에 17명의 19명의 청년들, 거의 20명의 청년들이 양육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이 바로 그런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곳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나 우리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빛이 보이고 있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압니다. 그대로 알고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율법을 아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된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있죠.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의 하나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속했던 공동체를 한번 빌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제가 항상 따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있었어요. 한 22살에서부터 24살까지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는데, 그때는 저는 옳고 그름을 항상 따졌습니다. 뭐가 정의인지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장이 있었으니 대학생 이제 학부의 총회였습니다. 이 총회 때는 학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 학칙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이제 그 학생회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따집니다. 물론 제가 앞장서진 않았으나 그런 따지고 묻는 그 부류에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참 미성숙한 행동이죠. 분명히 저 학생이라는 사람들은 헌신하기 위해서, 이 학과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학생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주눅들기 시작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저에게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참 좋다, 이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이내 제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이 공동체의 공동체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과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생각할 땐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사소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학과가 기독교 학과입니다. 기독교 학과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교회 공동체 분위기라 함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잘 보이는데 커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학과에서 친구들이 이제 막 커플들을 많이 만듭니다. 일명 CC라는 커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C들이 그냥 이제 뭐 한 사람 이렇게 만나면 참 좋은데 이제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신입생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 신입생들과 계속 이제 교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이 신입생들만 오면 저렇게 연애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 왜 저러지?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고. 예.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 불편한 관계들이 엄청 형성되는 겁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학과에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이 학생애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은 떨어져야 돼. 얘네 둘은 붙어 있으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점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느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그 나이 때는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이 시야가 매우 좁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좁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시야가 과연 있는 청년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포기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청년의 때가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저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조심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이런 이야기 말고도요. 한 행동을 할 때, 한 발언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내 말로 인해서, 내 발언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의 기준, 나의 욕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이렇게 했지, 너 저렇게 했지가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나는 이제 이 행동들을 고쳐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 작은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고 마르는 이 사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했던 청소했다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이 옛날 이제 성전에는 이제 중앙 성소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다른 화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화폐를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멀리 있기 때문에 제물에 아무런 흠도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에 흠이 생기면 안 되니 그곳에서 제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이 일련의 스토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한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는 자가 그들의 행동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그들의 예배 행태를 살펴보니 가난한 자들, 멀리서 온 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반복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산나, 하나님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찬양들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의 기준과 벗어났다면 우린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의 예배는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드린 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병행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숱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23살까지 저는 수많은 수련회를 진행하고 수많은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은, 저의 삶은 정말 누구 하나에게도 모범이 될 수 없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다른 이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저였습니다. 참 나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실망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회가 되는 인생 살아도 됩니다. 우리의 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을 순간이 찾아올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해 보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때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그런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을 부르고자 합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곡을 지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스스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그 순간에 또 다른 은혜, 또 한 번의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좌절한 그 순간에 내게 필요를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조용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궁창과 같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가사,
음미하며 한번 같이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온전한 예배에서 나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득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다짐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